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조금 길지만 6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해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뱉으며 그의 얼굴에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멀리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마가복음 14장을 계속 보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발자국을 보는 거예요. 그 가신 발자국마다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안에 우리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오늘 이 42절까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본 그 기도를 통해서 본 그 죽음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43절부터 보는데요. 한번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은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말고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자기 죄요? 예수님 죄요? 네. 구원. 네. 네. 그렇죠.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는 자. 구원자라고 하죠. 구원자. 자신의 백성을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었던 자였어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신 분, 구원해내신 분이라는 거를 믿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죄가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 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라는 거죠. 그럼 죄가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죄가 뭐죠? 내 뜻대로 하는 거. 네, 그런 거 죄죠. 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맞아요. 이 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해서 이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딱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비껴 맞는 거. 이거를 하말티아라고 해요. 그게 죄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관역, 삶의 관역,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게 우리거든요. 그게 관역이에요. 근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죄죠. 또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죄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었죠.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무엇이 죄인가? 또 무엇이 죄냐면, 여러분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 들으셨어요? 제가 이번 주 한 수요 예배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꼭 들으시기를 권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계속 해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저번 주 수요일 설교를 이해하셔야 앞으로의 설교가 계속 이해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모형과 원형, 그림자, 실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조금 추우실 수 있으니까 조절해 주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뭘 말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 섬기는 제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 근데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하나님이 산에서 보여준 그 원형,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보고 이 땅에다가 장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은 모형이고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삭, 이런 인물들도 다 뭐냐면 모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브라함의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도 다 뭐냐면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거는 진짜가 아니고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번 주 수요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형이 있어요.
근데 그 모형으로만 딱 보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모형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교제하면서도 지사님께서 좋은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이 모형,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맨 먼저 아파트가 짓기 전에 뭐부터 져요? 모델하우스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모델하우스를 지으면 모델하우스 안에다가 우리가 지을 아파트의 그런 모양을 다 해서 거기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 건물이 짓기 전에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거기를 이렇게 보죠. 아, 이런 집이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집을 지으면 원형이 생기면 그 집으로 들어가는, 왜냐면 그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나는 모델하우스가 너무 좋아. 집을 젓는하는데, 원형이 있는데, 실체가 있는데, 모델하우스에서 사나요? 그럴 수 없어요. 집 다 지면 모델하우스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철거해요. 모델하우스는 철거해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성경도, 이 안에 있는 인물도, 이 안에 있는 이 율법도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가리키는 거예요. 저거야! 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뭐예요? 실체.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형을 보고 아, 이게 실체구나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모형이고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못 보고 요거를 보면서 아, 이게 실체지 라고 하는 거를 죄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십시오. 맹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실체를 못 보고 있다고요. 실체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빛이시잖아요. 빛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모형이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율법, 제사 이 모든 게 다 모형이고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본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실체를 보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아니라니까요. 모형이라니까요. 무너질 거라니까요.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야. 이게 실체야. 라고 하면서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나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저기 원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라고 하면 죄가 없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내가 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내가 와서 보여주기 전에 이미 본다고 하니까 그게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보이는 거 우리의 겉사람, 보이지 않는 거 속사람. 겉사람은 모형, 없어질 거, 속사람, 새 것, 영원한 것,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것, 진짜 우리. 근데 이 땅에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자들이 이게 진짜야, 이 보이는 이 옛사람이 진짜야, 교회 안에 와서도 이거 잘 복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거 진짜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해줄게. 뭐가 진짜야?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이 진짜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 육체를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거는 경한 거야. 왜? 없어질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하고 무거운 게 있는데 그거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이 겉은 길어야 100년이야. 없어져. 사라질 거야.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거야.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사람은 영원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 이 육신의 집이 뭐하면? 무너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집은 어떤 집이래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에게 있는 집이 있는 줄 안다. 뭐 하지 않는지? 손으로 짓지 않는 집.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면 육신의 장막집이 뭐 해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속사람이 진짜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서, 이거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서 손으로 짓지 않은 집, 하늘 아버지가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못 봐요. 속사람을 못 봐요. 우리의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라는 걸 못 봐요.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이게 뭐라고? 진짜라고. 이거를 죄라고 한다고. 그런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면, 잃었던 광명을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눈이 떠졌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겉사람, 이 겉은 낡아지고 후패해져가고 없어질 거고 내 속사람이 진짜구나. 이 눈에 보이는 장막집은 무너질 거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 그 집이 진짜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이 길잖아요. 근데 어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58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4장 58절. 57절부터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예수의 말을 듣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뭐 하겠다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손으로 지은 성전 이거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 그게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 다 무너질 옛사람의 성전 그거 헐고 뭘 짓겠다?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으로 짓지 않은 복음으로 지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그 성전, 그 다른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지으려고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잖아요. 그거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거를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헐어지고 그리고 헐고 예수님이 이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아까도 고린도 후서에 말했지만 겉사람이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겉사람,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지으시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뭘까요? 네? 그렇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찾아보세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헐어진 상태를 나타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상하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런 것들은 가룟유다가 입 맞춘다 이런 거는 다른 복음서에도 다 있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여기 이 마가복음에서만 있는 사건이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에? 아니요. 귀 자르는 것도 다른 성경에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말고라는 것도 나오고 귀 자르는 게 베드로라는 것도 나오고 또 귀도 왼쪽 귀가 아니라 오른쪽 귀 자른다라는 것도 나와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여기만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1절, 52절이에요. 50절부터 볼게요.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누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다라고 나와요. 여기에 한 청년이라고 나와요. 이상하게 마가복음은 그 위에 귀 자르는 사람도 베드로가 잘랐거든요. 그리고 말고라는 사람을 잘랐어요. 근데 그런 이름을 하나도 안 써요. 그리고 여기에 한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을 얘기한대요.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 이름 안 넣고 한 청년을 넣었어요.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위에 예수를 파는 자라고 썼어요. 가룟 유다라고 안 쓰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이 있는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를 파는 자. 그러면 이 예수를 파는 자 안에 가룟 유다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간다? 나도 들어간다.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한 청년, 자기 이름 안 쓰고 한 청년이라고 쓴 거는 우리 모두를 다 이 한 청년이라는 이름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가 요한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옷을 이 손으로 지은 이 겉사람이 발가 벗겨진다고요. 이 몸이 발가 벗겨져야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몸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뭐다? 모형이에요. 왜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이 마가 요한이 이 자기 창피한 얘기를 굳이 혼입을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사람들한테 당해서 혼입을 벗고 빨개 벗고 도망갔다 이 얘기를 뭐하러 성경에 써놨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를 나타내고 있냐? 그게 뭐냐? 우리의 이 율법으로 손으로 지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이것이 다 뭐 해줘야 된다? 발가 벗겨져야 된다. 다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뭘 입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무슨 옷 입은 줄 알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무슨 옷 입었죠? 처음에 가죽 옷 입었어요? 네.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죠.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렸단 말이에요. 가려졌어요? 안 가려져요. 이거를 뭘 얘기해요? 율법을 얘기해요. 이게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 율법의 옷, 무화과 나무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요. 가려집니까? 안 가려진다니까요. 안 가려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율법의 노력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요. 이게 로마서 3장이 말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그러면 이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면 이 옷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게 뭐 해야 돼요? 깨달아져야죠. 깨달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냐? 이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발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51절에 52절의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이 예수 따라가다가 겁나서 도망가면서 옷 벗고 갔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가 벗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겉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겉사람은 무너지고 우리는 뭘로 살 수 있다?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냐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전에도 말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 바리새인처럼 내 힘으로 실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본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볼 수 있어. 내 힘으로 실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죄라고 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발가벗기세요.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자. 그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뭐 했다? 도망했다. 그러면 이 발가벗겨짐은 저주일까요? 은혜일까요? 응? 은혜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다. 발가벗겨진 것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반대로 보고 있다니까요. 발가벗겨지지 말게 이런 이상한 옷들을 막 붙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낡은 가죽 부대로 막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술,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다른 성전을 세우시고 싶은데 이거가 세워지려면 손으로 지은 이 옛 부대가 부서져야 되는데 자꾸만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네, 16절에서 17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거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었던 이 옷이 발가 벗겨져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거 벗겨졌다라는 것은 뭐다? 은혜다.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가벗기세요. 근데 그 발가벗김으로 인해 내가 나의 연약함이 발가벗겨지는데 문제는 이게 세상에서는 수치요,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이요, 세상에서는 재앙이고 고통인데 눈이 열려서 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겉사람이 부패해지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요?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죠. 뭐가 보게 돼요?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점점점 낡아지고 있다고요. 후패해져 가고 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되고 있다고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우리 평생 이거 가리려고 살고 있었다니까요. 이거 가리려고 우리에게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칼과 몽치. 이거 우리 안에 있는 이 벌거벗겨짐, 이 벌거벗겨지기 원치 않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마태복음에 할 때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 칼, 이 몽치를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율법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남을 찌르고 하는 일로 우리는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칼과 몽치가 아니라 우리가 벌거벗겨진 이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게 결국은 성령이 우리를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그렇게 발가 벗기시는 거죠. 부끄럽죠. 부끄럽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이 발가 벗겨짐으로 인하여 새 사람됨을 보게 되니까. 이 겉사람이 소망 없구나를 깨달아야 진짜 소망은 주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니까. 저는 예전에는 나의 이 벌거벗겨짐을 막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어요. 가리기 위해서. 어떡하든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사라지지 않아. 버려야 될 건데, 이 모델하우스 안에서 새 집이 있어요. 진짜 아름답게 지어진 새 사람이 있어요. 새 집이 있는데 여전히 끝까지 옛사람이, 옛집이 좋은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좋은 거예요. 모형이 좋은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살아간다니까요. 모르는 거죠. 이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벌거벗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거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잠깐이구나. 잠깐. 보이지 않는 거. 근데 그거는 영원한 게 있구나. 우리의 장막집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은 무너질 거구나. 근데 내가 여기에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내 믿음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지는 거구나. 이거 아니구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다른 집, 영원한 저 집, 없어지지 않을 저 집, 무너지지 않은 저 집, 나는 저 집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보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의 눈을 열어서 보이세요? 옛사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무너질 장막집 아니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집.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발가벗기실 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뒤에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도된 건 아니지만 우리 2025년 설교 이 목표 우리의 눈이 열어 밝히 보는 한 해 모든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밝히 보았으면 좋겠어요. 모형에 머물러 있는 건 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죄예요.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잠깐인 여기에 머무는 거 아니라 실체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밝히 눈이 밝아져 봐야 될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